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바탕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해야 될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어야 했던 그런 기억에 남는 선택들이 몇 있긴 하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모든 상황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것을 해야 되는가? 아침에 눈 뜨면서도 지금 일어날 건가? 5분만 더 자고 일어날 건가? 그리고 아침 밥을 먹을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거나 또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선택이 없는 날은 아마 단 하루도 없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에 따라서 각각 중요한 이유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아주 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오늘도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선택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 상황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하고 난 이후에 후회하기도 하고 그 선택을 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카피 문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혹은 한 달이 혹은 1년이 혹은 수십 년이 우리의 상황,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이 또한 바른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준비해야 할까요? 늘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내가 지금 이 제품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가장 값싼 거 혹은 뭐 리뷰가 좋은 거 혹은 내가 선택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거 그거 하나가 딱 눈에 보이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보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후회가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이게 가장 좋겠다, 때로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은 비용이 더 지불된다 할지라도 이게 기능이 더 좋기 때문에, 혹은 이게 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떤 우리 선택 기준들에 부합하는 어떤 제품을 고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선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선택을 위해서, 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 사항 속에서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제품 하나를 고르는데도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우리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것, 뭔가를 확정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는 또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하기 때문이죠. 이 선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선택 길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 때로는 그게 양방향 두 가지일 수도 있지만 또는 더 많은 갈래길일 수도 있는데, 많은 길들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이 몇 개가 된다면, 혹은 우리가 지금 이번 삶 외에 또 한 번의 삶 혹은 여러 번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연습 삼아라 해볼 수 있지만, 우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러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어떻게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까? 어떻게 선택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여기에 늘 관심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그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이 나오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의 선택, 이 인물이 걸어갔던 방향,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었을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엘리멜렉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에 하필이면 자기가 살던 이 땅, 사실 여기가 어디냐면 1절에도 나오고 또 뒤에도 우리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베들레헴이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선택을 한 거죠.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소문을 듣자 하니 요단강 동편,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가면 지금 거기는 비옥하고 거기는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던데, 거기 우리 지금 이 살림을 다 정리해서 모압으로 가서 살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이 엘리멜렉은 선택한 것이죠. 물론 나오미와 아마 어느 정도 의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가부장 중심,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엘리멜렉이 그렇게 결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혼자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그 친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흉년 때문에 지금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조금 괜찮다고, 좀 비옥하다고 하는 곳으로 이주한 경우가 더러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흉년 때문은 아니지만 야곱도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살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땅에서 더 힘들게 또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꼭 잘못된 선택이다 혹은 바른 선택이다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사시대는 일단은 적어도 전제가 뭐냐면, 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 북부를 다 이제 점령하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삶의 터전을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땅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모압으로 가서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말씀하셨던 거죠. 가문 대대로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어느 누구라도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땅을 버리고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 땅, 즉 이 모압은 지금 세상을 의미한다 볼 수 있는데 세상을 향해 간 그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시라는 것은 풍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한다면 아주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흉년이 들어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이었고요. 그런데 그 땅을 뒤로 하고 지금 모압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이름이.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고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는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주인인 엘리멜렉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부부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1장 뒷부분에 나오지만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도 아들도 다 잃고 그리고는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압에서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생각보다 모압에 가면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 그것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었다면 또 정말 우리였다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결정했을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지만 모두가 다 모압으로 이주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나안 땅, 그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주했다는 거죠. 물론 엘리멜렉 외에도 아마 옮긴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았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기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의 바탕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갔던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보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흉년의 때가 있을 겁니다. 풍년이 있어서 정말로 행복에 겨워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을 때가 그런 때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지금 대부분의 요즘 시대를 사는 최근 한 2년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흉년이라고 느낄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코로나가 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특수를 누린다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또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를 사는 우리들은 지금이 어쩌면 대부분이 다 흉년일 겁니다. 근데 이 흉년이었지만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흉년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저도 설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참 이렇게 하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너무나도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졌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겪어본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온라인으로서 내가 집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너무나도 피부로 잘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흉년과 같은 이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나 또 혹은 그 외에 어떤 랜선으로 하는 그런 모든 모임들, 그런 공부들, 이것이 정말로 다인 것처럼,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신앙에서 조금 좀 멀어지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여러분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엘리멜렉처럼 경제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었는지요? 엘리멜렉의 선택은 세상이었습니다. 경제였습니다. 빵과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는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일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행복의 겨운 때도 있고 불행으로 정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왜 나만 그런가? 왜 우리 가정만 이런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의 눈을 넓혀보면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고통의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닥쳤던 그 흉년, 그것이 나오미의 가정에만 닥친 흉년이 아니었고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 그 흉년은 닥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물론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유독 나오미의 가정만이 그 시련을 피해서 떠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선택이 아니라, 이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선택이 잘못됐기에 나오미는 죄악의 길로 갔을까?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그곳에서 돌이킵니다. 나오미처럼, 이 엘리멜렉처럼 우리도 정말로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부족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때로 모압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그랬던 우리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는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압 땅에 갔지만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고 두 아들까지도 다 잃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로 여기에서 그냥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을 만큼의 그런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오미처럼 주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모압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해 봤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한 번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내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갔지만, 세상에 빠졌지만, 연약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일도, 아니 지금 이 예배가 끝난 후부터 바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지쳐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오미의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록 나도 모르게 모압을 선택해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이 모압이라 할지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고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고통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실패와 파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해야 할까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모든 고통, 또 모든 선택이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번 더 자라가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혹 실수해서 지금 너무 멀리 온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멀어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선택이 비록 지금 혹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을 기억해낸다면, 그리고 모든 비난과 모든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나오미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며느리 룻도 함께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낳을 수 있는 그 계부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이 코로나가 이제는 좀 약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평소의 삶을 조금씩 이제는 찾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또 올 연말에 또 한 번의 어떤 큰 유행이 있을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보다 더 큰 팬데믹을 우리가 겪은 적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겪어왔던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어왔기에 이제는 조금씩 반등해서 올라가는 길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서, 그래서 이전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들,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감격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때로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길에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이제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교회다운 교회도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선택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